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가셔서 사진 찍는다고. 무슨 사진? 꽃 사진 찍는다고. 우리 교회 화단이 봄옷을 입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황마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래서 저도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일부러 메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겉옷 말고 삶의 옷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 입었던 삶의 옷과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삶의 옷이 달라야 합니다.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삶이 명품이 돼야 진짜 명품 인생이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당부가 너희가 이제 옛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새 사람에 맞는 그 옷, 삶의 옷을 입으라. 옛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옛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옛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리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옛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기 전 그 과거의 옛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혹 과거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름 되면 겨울옷을 벗어 던지듯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옷이 바뀌어야죠. 혹 여전히 상체의 옷을 입고 있고 시기와 질투의 옷을 입고 있고 음란과 그 욕설의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여러 그 중독들 그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은 내 조급함의 옷을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의 옷을 잔뜩 껴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옷들이요 나한테는 편해야 됩니까? 불편해야 됩니까? 이제 불편하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혹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체질 변화가 일어나서 옛 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씨만 보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봄이 찾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됩니다.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에 새 사람 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사람 되는 공식이요. 옛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아 뭐가 됩니까? 새 사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뭡니까? 대구 표준어로 단술, 통영 표준어로 단물, 서울말로 식혜. 박정희 공사님 먹으러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먹이신다고 단술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술이 그냥 밥만 있다고 단술이 됩니까? 아니죠. 이 고두밥에다가 엿기름, 그 뇌물을 가지고 발 위에서 푹 구워야 이 밥이 맛난 식혜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옛 사람인 우리가 나 변해야지, 나 변할 거야 말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되신 누굴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리 말씀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진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대답이 좀 작은데요. 다시 한번. 나는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지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새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속이 상한데 여기서 뭔가 막 올라오려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까? 그럼 새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도 하고 죄도 짓지요. 그때 주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럼 새 사람입니다. 눈앞에 길은 보이는데 내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말씀을 펴십니까? 새 사람이십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그래도 찬송하십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들지라도 열려있는 하늘 향해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입니다. 한 주간 이리 치고 저리 쳐 내 몸도 마음도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십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그 약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두통을 사라지게 하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가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의 모든 행동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저 남자를 만나면 참 행복하겠다 싶어서 이 행복의 옷을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보기는 좋은데 남편이 맨날 밖으로 나가들고 술 먹게 늦게 와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하는 분 많이 계시죠?
이런 말 저런 말 혼잣말을 하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란 틈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는 그때부터 귀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리 살면 뭐하니? 죽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여러분 아시죠? 그리 죽으면 세상 편한 것이 아니라 다 극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이 떴던 할머니가 세대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하고 초대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그 세대의 상황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며 할머니 댁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도 바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도 힘들게 어렵게 남편 먼저 보내고 첫 자녀들을 키웠는데 주님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인생 외롭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귀신과의 대화는 끊어지고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울 때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이 마음에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입술에 찬송이 흥하기 시작했고 이 아내의 얼굴이 밝아지니까 남편도 바뀌고 그렇게 바라던 그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행복이라는 옷을 입고 싶어서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주가 주시는 그 행복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입으려 애쓰지 말고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옷은요, 나를 자꾸 감춥니다. 그죠? 그 좋은 옷으로 나의 그 부족함을 감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상처와 아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옷 입으려 하지 말고 세상의 옷으로 나를 감추고 감싸려 하지도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옛 사람의 옷은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22절에 이리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말씀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한 말씀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지난날의 옛 생활 방식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그 욕정을 따라 살다가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리 말씀한 이유가요, 이 에베소는 5월이 되면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도 4월, 5월 되면 벚꽃 축제니 뭐 유치화 축제니 뭐 꽃축제가 열리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에베소는 어디냐면 터키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 있다 보니까 그 환경도 좋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 하지만 거기에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지면 그 거리에 그 우상이라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는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유혹이었을까요? 유혹이 아니었을까요? 유혹이었죠. 우리가 예쁜 옷 입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봅니까? 뭡니까? 눈이 갑니다. 아이고 옷도 예쁘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에베소 그 거리만 해도 당시에 저 거리를 2000년 전에 조성해 놓았으니 얼마나 좀 화려합니까? 그런데요, 이 도시가 바닥에 보면 길바닥에 보면 발바닥 그림 하나 있습니다. 발바닥 이 뭘까요? 이 발바닥을 쫓아 따라가면 창기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발바닥이 어떤 뜻이냐면 이 발바닥만 따라보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려하고 음란한 그 도시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도들에겐 큰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나는 저 죄악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비록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난 그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그 세상의 그 술파티에 세상의 그 헐락의 문화에 나를 물들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게 되었다 말을 하죠. 배우 신현준 씨가 단적을 하면서 그런 곡을 하더라고요. 배우다 보니 이곳저곳에 많이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술을 따른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잔을 거절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딜 가는데 당당하게 그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먹어야 합니까? 누가 먹어야 합니까? 내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 내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들어오면 여러분 얼렁은 치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들어오시고 생각이 들어오시면 잘 치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그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그 옷이 무엇인지 25절부터 32절에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들만 뽑아놓았는데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벗어야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그 거짓말의 옷을 벗고 참말, 진실한 말의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26절에 분노, 그 화, 그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분을 품지 않는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옷을 벗어라 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에 수고한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의 옷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소란케 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욕설입니다. 악이, 악한 뜻을 가진 그 모든 것을 벗고 오히려 32절에 친절과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미움의 옷도 벗어야죠. 시기의 옷도 벗어야죠. 우울한 마음의 옷도 벗어야지요.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났다 생각되는 그것도 벗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요. 아니 마음이 물컵이면 들었다가 여기에 옮기면 되지만 마음은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옛 사람은 그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치유와 회복의 그 구원의 옷을 입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녀가 그의 상처, 아픔, 수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자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가 주시는 그 기쁨의 옷을 여러분 입었지요. 귀신의 맹인자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 마귀가 주는 그 저주와 그 고통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가 입혀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옷을 여러분 입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옛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필요한 옷들,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마음이 공고할 때도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몸에 그 연약함이 있을 때도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도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한 성도가 예수님 만나자 그때부터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고. 누가 그렇게 바꾼 겁니까? 예수님 바꾸신 것이죠. 그러자 봄이 찾아오듯 가정에도 봄이 찾아오고 자녀의 얼굴에도 웃음이 찾아오고 이것을 본 동생이 그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상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옷을 입었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게 남도 행복하게 가족도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선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화려한 옷, 추세요, 명예요, 돈에요, 세상의 그 쾌락의 옷을 입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알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의 그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세상의 그 화려함을 옷 입기 위해 그리 애쓰는데도 아둥바둥하며 사는데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고 늘 슬프고 늘 스트레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성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삶에 넘치는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왜 예수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나는 과거의 상처, 아픔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그 질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옷 입고 용서를 옷 입고 화평을 옷 입고 기쁨을 옷 입고 회복을 옷 입고 치유와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